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추운 건 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마음으로라도 훈훈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난번에 제목은 똑같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그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로 해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립시기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 기도로 우리 성경을 요구인과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이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리자 요한을 구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이제 저물어가면서 당신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또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기쁨으로 서로의 형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 속에 때때로 당신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당신께서는 언제나 알고 계시기에 저희들은 당신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신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져 당신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서 했던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그때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세리자 요한인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세리자 요한이 선구자로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리자 요한이 그 구약 시대에 쭉 내려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그 세리자 요한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그랬을까? 그리고 또 똑같이 그래서 함부로 내려왔다.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래요.
왜 제멋대로 다루었을까요? 세리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복음에서 묻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제 세리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군인들은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왕에 대해서도 비판하죠. 그 당시에 왕은 그 갈릴레아 지방, 그쪽 지방에서는 헤로데 대왕이, 아버지 헤로데 대왕이에요. 그 양반이 쭉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이 두 군데에서 다 이렇게 그 영주로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헤로데 필리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헤로데 누구예요? 누굴까요? 저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로데가 있고, 아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이 열심히 찾았는데 누구라고 나와요? 아직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아침 이 복음의 매일 묵상을 한번 보세요. 먼저 맨 뒤에 보면 나오려나? 네, 필리포스, 그 다음에 안티파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데 필리포스, 누가 형이에요? 다시 보시면 누가 형일까요? 안티파스가 형일까요? 필리포스가 형일까요? 네, 안티파스가 형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필리포스가 동생. 그런데 필리포스의 동생인 아내가 누구예요? 헤로디아.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를 형이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세례자 요한이 그걸 비판을 해요. 그랬더니만 그 형이 세례자 요한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멋대로 다루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자 요한이 정말 선구자로서 목에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산이었냐면 이 타볼산이에요.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의 산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거룩한 변모의 산이었던 타볼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거룩한 변모의 셋을 데리고 갔죠. 셋을 데리고 가서 딱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때 함께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 둘이 딱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왜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느님의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혼내놓고는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둘 다 죽지를 않았어요. 모두 다 승천한 것으로 나와요. 그쵸? 또 승천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죽지 않고. 성모 마리아, 그쵸?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8월 15일 날 그냥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성모님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또 누구? 엘리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을 보면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다 가지요. 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만 나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구간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못 찾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요까지 온 곳까지는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승천했겠거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그렇다면 왜 거기에 등장했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자들이 이제 묻죠.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이 말도 이제 한번 잘 찾아보면 이래요.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열왕기란 상하권에 있는데 열왕기는 기원 전 9세기경에 쓰여져요. 이때 쓰여질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사무엘 예언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판관이죠. 사무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지파를 다 땅을 나누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부족국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부족국가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오고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들을 보니까 저 나라들은 힘이 센 군대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군대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간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야훼 하느님, 백성들이 우리 임금을 세워달라는데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세우지 마 그랬어요. 왜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느님 백성이란 말이죠. 하느님 백성은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평등해야지 차별을 두면 안 돼. 계급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사제이니까 2표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한 표만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아마 올해는 그래도 농사를 잘 지어서 신천동 본당에 가서 그걸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니까 요번에 이 후하게 쳐줘서 잘 받았어요. 가격을. 그런데 이제 성탄 때쯤 해서 본당에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탄 선물로 이 위문품 박스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하나씩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 돈으로 하자고 이래서. 그래서 덕분에 아주 잘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올해는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에.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그때는 백수였잖아요. 8월 말에 신천동 분당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지은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당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추도 따서 말려야지, 고구마도 캐야지, 그 다음에 또 이 김장용 김치, 그 배추와 무도 심어야지,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내려가서 그 일을 하니까 힘들어서
제가 가끔씩 투덜투덜 댔더니 어머니께서 투덜대는 거 아니면 이리 와,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글쎄 우리 아들이 제가 힘이 들어서 농사일 좀 시켰거니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엄마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 투덜투덜 거림을 하느님께서 좀 빼내주시고 성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난다고 난폭 운전하지 말고 조심하게 잘 몰고 아무 사고 없이 성당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때는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 사제로서가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때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로서. 그런데 그게 역전되는 날이 있죠. 언제 역전이 돼요? 아버님 기일 때.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님을 위해서 미사를 공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리 와가 어디 있어요? 신부님 잘 좀 기도해달라고. 그때는 바뀌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전례를 거행할 때 그때야 제가 사제로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제사를 봉헌하고 싶어요. 미사 참여를 해야지요. 공동체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라고 사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사제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어머니와 1대1로 간다면 어머니와 아들. 그런데 공동체로 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모이면 그때에는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를 못해요. 요즘에 판공기간이잖아요. 제가 바빠가지고 집을 못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같이 전화를 하셔서 내가 성당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왜 월요일날 신부님이 안 오셔서 나 고해성사도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분당이 바쁜지 아시냐고. 그러면 그때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공동체를 생각 못했다고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본당 신자들에게 잘 하라고 그러면서도 못내 서운해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때는 공적으로 이 사제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아들이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전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재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누구나가 다 평등한데 그 평등함을 왕을 세움으로 해서 그 평등함이 깨진다. 계급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먹여 살리고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 수 머리를 세워서 세금을 받으니까 그거는 안 돼. 세우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느님이 세우지 말래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지 말고 세워달라고 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수 없이 또 하느님께 하느님 그래도 백성이 꼭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훼 하느님께서도 그걸 들어주시죠. 좋아,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봉사자로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거꾸로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그러잖아요.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이 찾아간 것은 사울 왕을 첫 번째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처음에 그러한 마음을 제대로 못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못해서 다윗을 자꾸 괴롭히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자꾸만 이렇게 죽일 기회가 오지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주군을 해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울이 뉘우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도 정말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느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서서히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해주는데, 바로 열왕기 3하고는 다윗의 말년부터 그 이후에 서서히 패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쭉 열을 세워서 왕들이 있는 이야기다. 그게 열왕기예요.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권, 요것은 바로 9세기에 쓰여질 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다윗 이후부터 왕국의 패망까지 그 왕국에 분열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패망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들. 그런데 그렇게 패망하고 그러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패망해가는 자신들의 나라를 볼 때 야훼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하나씩 등장할 때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그 엘리야가 언제 다시 그렇게 선구자로 오기로 이야기가 됐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먼저 요 열왕기 상권에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엘리야와 관련돼서는 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의 등장과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요건 열왕기 상권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아합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제벨, 그 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깊이 함으로써 그때 바알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아세라, 그 다음 이 목신을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오직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당신께서 말씀해 주신 걸 자꾸 어기니까 이 당시에 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바알의 사제들, 바알의 예언자들, 여기에서 가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는 것이 사무엘 상권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알 신들에 대해서 손을 잡겠다,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 시기에 엘리야가 그 자기의 제자인 수제자인 엘리사를 이제 가르치죠. 엘리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엘리사와 함께 요르단강 근처를 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줘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그러죠. 그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뭐니? 하고 물었더니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야, 당신의 스승님 하느님의 그 예지를 저는 뇌갑절로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외투를 다 집어던지면서 너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다시 길을 이렇게 걷는데 요르단강이 나타나니까 엘리야가 외투를 가지고 탁 쳐요. 요르단강을. 그랬더니 강이 쫙 갈라지면서 둘이 마른 땅을 건너가죠. 마치 홍해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연상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요르단강을 딱 건너서 또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마차가 확 오더니 그다음 엘리야를 태우고 승천해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엘리야 예언자고 여기가 엘리사 예언자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딱 올라갈 때 외투를 딱 여기다 내려놓죠. 그래서 그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외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길을 가는데 요르단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너 보게 되면 틀림없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스승인 엘리야의 외투를 가지고 요르단강을 탁 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감으로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바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뒤를 잇는 것이 이제 하본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것을 타고 효린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불의 예언자이면서 이 엘리야가 다시 이제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패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구해내시리라. 그것을 계속 예언자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사상으로 다 굳혀져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 선구자로 엘리야는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선구자 사상이에요. 메시아의 선구자 사상. 그래서 결국은 승천해서 선구자로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불마차를 타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느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선구자도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는 세례자 요한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불마차를 타고 오지도 않았죠. 수많은 병거를 딱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로마를 갖다 쳐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하고 뭘 먹었어요? 들불. 그것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착하게 살으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어디 이런 아주 이 엘리야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서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 말씀에서 전해주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함부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것이 다시 가게 됐을 때 이것은 다시 말라기 예언서로 이어져요. 말라기 예언서는 제가 이제 종종 문제를 냈던 것이 마지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관의 마지막 판관은 누구냐 뭐 등등 이래서 조금 전에도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는 대예언자와 소예언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마무리 짓는 맨 마지막의 예언서가 말라기 예언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 예언서이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사자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보낸 그 하느님의 정권을 가지고 하느님의 예언들을 종합해내는 내 이야기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말라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말라기 예언자는 메시아 사상과 선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쓰여질 때는 모세기경에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에 이루는 예언서지 전체를 마감하고 있다. 마지막 예언서다라는 거죠. 그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왔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상태였냐면 이제 유배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경신예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자신들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더 이상 통치가 안 돼. 그리고 나서는 그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 사상을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들이 그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벌도 받고 그래서 나라도 멸망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좀 평탄하게 지낼만 하니까 그게 싹 없어져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절절하게 기도할 때는 어려울 때죠. 뭔가 어려울 때. 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정말 잘 돼서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하느님께 감사 기도는 하루만 드려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드려요. 오늘은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둘이는 어떤 관계인데요? 남매, 누나, 언니, 누나고 동생, 그럼 고3이고 중3. 근데 중3이 더 오빠 같아요. 어쩐 일인지 모르겠으나 좋아요. 고3인데 아직 결과는 모른다 그랬죠.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한 대로 잘 됐어요. 그러면 하느님께 하루만 기도할 거죠. 감사하다고. 아니면 4년 내내 감사 기도 드릴 거예요. 좋아요. 그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잠시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평탄하게 삶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신예도 시작되고 다 괜찮았는데 봐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다시 회의론에 빠져요. 다시 과거의 잘못으로 빠져들어서 잘못을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고해성사 볼 때 이거는 왜 계속 아무리 고해성사해도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왜 이거는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반복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결심을 하고 이루기까지는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고는 이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참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정말 내가 욕을 하루에 10번씩 하는데 노력해가지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욕을 해서 이제 됐어. 그러고 나서 잠시 그러한 노력을 딱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욕을 20번 해요. 더 많아져. 그게 참 이상해요. 더 못되죠.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참 계속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면 좋은데 잠시 깜빡하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습성들은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원죄의 그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원죄는 다 없어졌지만 그 상처가 남아서 자꾸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 그 경향은 그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꾸 유혹에 빠지고 다시 또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그러한 우를 자꾸 범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상처 때문에 자꾸 기울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말라기에서는 다시 정말 그래라.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인 생활로 개혁을 다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하느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큰일 난다. 너네들 벌 받으니까 빨리 지금 다시 돌아가서 준비해서 그 메시아를 잘 맞이하도록 해라고. 그러면서 선구자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는 후대 그리스도교에서 메시아적 내용을 이해하게 해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다자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며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자 요한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알려주지만 그것을 결국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 말라기서는 이 집회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보면 11기 상하권에 나왔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언서의 마지막인 예언서의 말라기 예언서로 전승이 되고, 그 다음에 말라기 예언서의 전승은 집회서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서는 이 기원전 2세기경에 벤시라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이집트와 시리아 지배하에 약간의 자유로운 시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다시 이혼 때까지 한 100여 년간 또다시 에집트하고 시리아한테 또다시 지배를 당해요. 멸망을 또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데 이때 약간 자유시대를 주었어요. 너무 억압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소통이 트일만 할 때, 그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무지하게 받아요. 그래서 문화의 문화, 종교의 문화, 범세계주의, 그래서 종족과 종교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 자신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오랑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선택된 민족인 우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요게 잠시 자유로운 시대가 오니까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혼합시키는 거예요. 또다시 종교 혼합도 안 되죠. 유일신이니까 다른 종교하고도 섞이면 안 되는데 또 섞이면서 살고, 그 다음에 문화도 다 혼합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것들도 또 다 무너져 내려가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은 이제 다원주의 세계다, 그 다음에 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다 인종국가이다.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무슨 의식이 있었어요? 백이민족에 대한 선민의식.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이러면서 배타적이잖아요. 많은 이 민족들에 대해서. 근데 그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만 그 차별이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불합한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잘해주려고 굽신대지만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천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선민의식인데, 그거는 좀 더 좋게 말하면 우리는 백이민족으로 단일민족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배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농촌에 가면, 그 다음에 뭐 어촌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결혼하느라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그 다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많이 들어와서 결혼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창피하다고 호적에 안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서 병원도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오늘날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로 그 다음에 그 아이들도 우리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쟤는 혼혈아야 이러면서 자꾸 놀려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했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거기도 이제 혼합되어서 시리아 사람들, 에집트 사람들 막 혼합되고 문화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힘을 찬양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특성, 이런 것도 유다교의 신전에 커다란 위협이 닥치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인간에 대해서 또다시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느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잘 가꾸라고 했는데 자연에 신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범신론에도 빠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이 집회서에서는 이때까지 말라기 예언서에 내려온 모든 전통들, 이런 것들을 다 집약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읽고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집필한 것이 이 집회서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종교와 보편적인 공동의 지혜,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집회서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까지 합쳐져서 종교적 전통에 충실한 유다인의 실천적 행동 지침을 바로 집회서를 저술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될 것이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선구자와 메시아 사상을 말라기에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시 그 사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복음과 연관시키면 첫 번째는 선구자에 대한 예언은 선구자의 역할로 바로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로서, 그 다음에 되돌린다라는 말, 돌리리라. 그래서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려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당하지 않도록 계속 예언자들이 이어져 내려온 게 메시아 사상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말라기 예언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내려왔던. 그래서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지금 어땠어요? 성탄절 우리가 파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것. 그래서 강세 구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그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먼저 보내서 회개하도록 네 부모에게 돌리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랴.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어머니하고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돌려서 저희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제 말을 어머니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것을 부모에게 돌리는, 이것이 바로 상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통해서 그 뜻을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려치지 않으리라. 말라기 예언서에 그대로 내려오고, 이것이 집회서로 내려오면서는 그렇죠.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여기 있는 요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라기 예언서에 있는 것을 집회서에. 그러면서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회서에.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꼭 지켜라. 행동 지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이 집대성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라고 왔는데, 유다교의 전통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 안 왔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가면은 여전히 황금돔이 있잖아요. 황금돔이 열리면 태권부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메시아가 오면 황금돔이 열려서 그리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교는 여전히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유다교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지요. 그것을 알아본.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바로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이 말라기 예언서와 집회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타볼산에서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지요. 다시 오늘 주제로 되돌아가 보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율법학자는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가 이해가 되죠.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하고 묻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왔어야 되죠. 엘리야가 정말 왔습니까?
그게 맞는 예언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위로 다시 가보면 거기에 그러잖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언서에 쫙 기록돼서 내려와서 집회서까지 계속 내려와서 행동지침이 되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교의 전통 안에 끊임없이 내려왔던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이 이제 하고 물었어.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선구자로 분명히 와서 바로잡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왔다니요. 지금 와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리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높은 산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주님의 길을 곱게 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곱게 내로 내가 왔다 이거 선구자. 그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엘리야는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렇게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행동 지침으로 내려줬지만 자기들 생각에 하는 일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치? 얘기 안 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계속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근데 누가 보여줬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뜻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묻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봐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뵌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할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계시의 모델이고 원천이에요. 근데 그 계시의 원천이 뭐예요? 성경. 성경이 계시의 원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내 생각 속에 자꾸 하느님은 이래야 돼, 하느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하느님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맞는 그 하느님, 그 그리스도만을 자꾸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야 라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내 생각하고 자꾸 달라.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만 자꾸 반성을 하게 돼. 그렇게 됐을 때 복음 나누기를 하면 참 부끄럽죠. 내가 못한 것만 자꾸 나타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느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분명하게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느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근데 어찌해서 우리는 성경만 보면 작아지는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느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성경의 말씀에 주어서 그 성령께 기도를 정하고 그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 바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느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 그 자체로 기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앞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 앞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끊임없이 읽으라고 우리의 성현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인들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2019년도에는 우리 대능성당에서도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시겠다고 신부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그건 잘 하시는 거라고, 그거는 정말 훌륭한 일이시라고 그랬더니만 그래요. 그것만 훌륭하니야. 그거 말고도 신부님 훌륭하다고. 왜 훌륭하냐? 저를 초대해 줬으니까 훌륭한 거지. 그래서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정말 제가 새벽미사 할 때도 지금도 다 이렇게 얼굴이 다시 익어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추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우리 하느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나의 고민과 걱정거리와 수없이 많은 삶의 애환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영이 되기를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통독을 해보시고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어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제가 특별히 또 이 대림시기 동안에 기도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둘이 남매도 세례명이 어떻게 돼요? 헬레나, 마르코. 헬레나, 마르코도 정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이 전체가.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우리 꼬맹이는 없어서. 그래서 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 고3들 시험 끝나고 그냥 정신없이 이러고 갔을 텐데 여기에 그렇게 앉아서 지난 시간부터 두 번을 다 듣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본받으려고 요번에 엄마 자리에 동생까지 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사제로서 기뻐요. 그러한 기쁨을 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동성당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제가 두 번 다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가깝해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느님께서 정말 계신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데 바로 그것은 하느님께서 없으신 거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러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그것을 올바로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 대림 3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1주만 지나면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참된 하느님의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잘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다인들은 어찌해서 엘리야 선지자 세례자 요한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유다인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이 오기로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지금 보내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식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하나로 받으시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을 내리시며 그 집안에도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녕히 돌아